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흐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 뒤에 보면은 7대 여정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그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요약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목회 칼럼에 7대 여정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신분 권세,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나의 신분 권세를 주신 성경 구절이 뭘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라고 저는 내 나름대로 붙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예배하는 존재고 28절의 권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우리가 성경 구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구절을 잡으라면은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0가지 성공 비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비밀, 이건 이제 요셉을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시니라. 요셉이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는 가장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대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 10가지 비밀,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그 3,000명 5,000명 군사가 잡으러 다니는데도 다윗은 성공을 노래하고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성공 비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비밀, 이 성경 구절을 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0가지 발판,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가지. 이 성경 구절에는 10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반드시 사용해야 될 도전의 열쇠 5가지, 이 확신 5가지지요. 이 확신 5가지 성경 구절 중에 저는 참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제 나름대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참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확신에 넘치는 말씀이다. 9가지 흐름은 세상을 바꾸는 흐름인데 이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리 62가지를 누리라. 이 62가지는 전도 전략 20 전략도 들어있고 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이거는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이 호흡기도 하면서 62가지 그걸 틀어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핵심은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누리는 삶 62가지. 그 다음에 7번째 결론이죠. 예배, 교회의 축복,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생활의 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왜냐?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도 예배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구조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보다 예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언제 받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여정을 우리가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아주 중요한데요. 확신 5가지를 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이 확신 5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승리의 키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죠.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와서 이렇게 모이면은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남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걸 내려놓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식으로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즉 불평, 불만을 내려놓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뭐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는 사실은 응답을 못 받아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안 되는 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조금만 방향을 틀면은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도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남 흉보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그거 아주 불신앙의 바이러스거든요. 그 불신앙 바이러스에 그대로 전염돼 버립니다. 이 소문이요 하루 만에 천리간다고 이게 막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은 가능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15장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7절도 맞는데 그 몇 절이에요? 16절. 예. 맞아요. 내 이름으로 나오죠? 예,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반절에 보면 있죠. 예, 16절입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명예를 걸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명예를 걸고 우리는 반드시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 이름 앞에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홍해 바다는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 이름 앞세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든지 뭐 직분을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름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장군들, 다윗의 형들 벌벌 떨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렇게 모독합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 맹해를 걸고 도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 맹해를 걸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맹해를 걸고. 우리는 그 이름이 응답의 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 우리가 법정에 갈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법정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이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증거를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증거를 안 가지고 가면은 뭐가 돼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 없이 가면은 또 뭐가 되느냐? 애걸복걸. 애걸복걸이 뭐냐? 거지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지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뭐 못한다고요? 거짓말 못한다.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도 그 증거 앞에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이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응답 포인트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양궁 선수가 그 표적을 향해서 쫙 10점을 팡 그러면 10점 맞아 빼놓으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쫙 붙잡아야 되겠죠. 치유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억시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병든 사람은 치유의 증거를 붙잡아라. 치유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자녀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잠언 31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31장 거기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구절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28절에) 있네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로 늘 자녀하고 부딪히고 자녀하고 싸우고 그런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한테 이 구절을 알려줬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 내 자녀들은 일어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 가정 문제로 늘 싸우는 집안인데, 그래서 이 구절 28절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는 자녀요. 남편은 나에게 칭찬하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갔대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그런 약속을 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또 시편 112편에 보면은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강성하며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에 얼마 안 가서 그 자녀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엄마를 도와주는 자녀로, 아빠를 도와주는 자녀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증거를 가진 증거. 제가 어느 날 나는 재벌 부여를 가졌습니다. 나는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재벌이라며, 돈 좀 빌려달라. 그 재벌이 돼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돼요. 돈 줘야 돼. 재벌인데 왜 돈이 없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재벌이니까 줘야 되는데, 주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야, 너도 재벌이야. 에? 남의 것만 가져가지 말고 네 거나 좀 챙겨라. 너도 재벌이야.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재벌 만들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뭐 돈 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 단 내가 뭘 이런 시킬 때는 그냥 안 해줘. 내놔라. 일 시켰으니까 알바비 내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짜로는 안 가져갑니다. 재벌 만들어 줬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너도 재벌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신명기 28장 읽었잖아요. 하나님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고 구워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게 구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구워주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음껏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딱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다윗이 고백할 때는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뭐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을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라의 나이 89세.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 그런 상태인 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딱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잡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고 이삭이 이렇게 믿었고 야곱이 이렇게 믿었고 요셉이 이렇게 믿었고 모세가 이렇게 믿었고 다윗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상황이라는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길, 편한 길, 또 좁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의지하려고 서피하러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딱 깨닫잖아요. 내보내잖아요.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우하고 내가 좌우하면 네가 우아하고. 이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탁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 확신, 단 1초, 1%도 의심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라.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세 가지로 오죠. 즉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있습니다. 나중에 기다리라. 그리고 또 무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적시 응답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무응답. 도대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무응답이 제일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렸고 사실 무응답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응답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증거로 잡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뭘 가져가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찾으면 만난다고 약속하셨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죠?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24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단 마귀도 휴가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사단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사단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것은 쉬지 말고 하란 말이 없어요. 기도만큼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 모슬렘은 하루에 4번, 5번 정시 기도를 드려요. 유대인도 하루에 3번, 4번 꼭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 그럼 5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24 평안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이거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응답받고 왕을 4명이나,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엄청나게 왕상대지요, 사람이. 그 키가 뭡니까? 요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우리는 쉬지 말고 감사. 우리 안고 서고 있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목록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치유의 말씀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목록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